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지만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죠. 어떤 때는 눈물이 있고요.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요. 어떤 때는 한없이 즐겁고요. 어떤 때는 한없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설교 준비하는 거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가 너무 막 잘 되고요 또 막 기쁨으로 준비가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너무 막 힘들어요. 왠지 막 억지로 내가 뭔가를 막 짜내려고 하는 것 같고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럴 때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달려와요. 그리고 와서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번뜩하고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설교가 잘 풀립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역시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 하나만 하면서도 제 자신도 많이 달라져요. 또요 어떤 경험도 있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설교 막상 전할 때는요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준비했던 그 설교가 사라져버려요. 땡땡해버려요.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준비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은혜가 될까? 이렇게 말씀 전해가지고 될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엄청나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역시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설교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늘 저는요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말씀 준비하고 내 지혜 가지고 잘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준비하면서요 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책 끼어들고 교회 빨리 나오는 것,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는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이 기뻐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그냥 삶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렸느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감동이 되면요 눈물을 흘리는데 신기한 건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웃기죠? 분명히 울고 있어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막 울어요. 그런데요 입꼬리는 올라가면서 기뻐요. 여러분 그런 얼굴 혹시 보셨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죄인이지. 그 죄를 생각하면 아니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신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 이 뿌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울면서도 이 뿌리로 올라가는 이상한 얼굴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마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이 나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한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의 식을 드립니다. 성찬의 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내 죄를 생각하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기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의 식을 드리면서 가만히 지켜보면요, 어떤 분은 한없이 울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한없이 기뻐가지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왜 똑같은 의식을 하면서 다른 모습이 보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어떤 것 때문에 감격했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찬의 식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모습이든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드리는 예배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들,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모두 다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어요. 온 유대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기시죠.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 울지 말고 즐거워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눈물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기뻐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눈물도 중요하고요,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눈물도 중요하고요, 기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고난도 중요하고요,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난이 없이 즐겁기만 하면 그게 인생일까요? 즐거움은 없고 고난만 있는 인생이 그냥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좋아함도 있고, 사랑함도 있고, 때로는 미워함도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물이 있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그들이 흩어져 살다가 일곱째 달이 이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박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해요?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 일곱째 달에 모였다. 우리들이 말할 때 일곱째 달이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곱째 달은요,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곱째 달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새해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아마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이때 정도가 지금 이 일곱째 달 이스라엘 가정.
다만 그들이 모였는데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뭐 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오는 귀한 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일곱째 달 초하루 10월 1일입니다. 이날은요 절기상으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과 그리고 수막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절기가 나팔절. 이 날에 분명히 뭐 했을까요? 나팔 불었겠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모이기 시작하면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건 해 뜨기 전이죠. 해 뜨기 전부터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해가 한가운데 정오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되는 문제 경험해볼까요?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 12시까지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성경만 읽는 거예요. 아침 6시 다른 다 나.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쯤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이걸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에서 왜? 신명기 3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시니. 초막절이 되는데 7년 면제년의 해인 7년째 7년마다 즉 초막절이 오면 7년마다 초막절에 한 번씩 율법책을 가져다가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와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박다나와 스가랴와 모스가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준 게 아니라 에스라가 가운데 서 있으면 양옆으로 약 6명 정도죠. 6명들이 좌우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느라. 일어섰더라. 여러분 그들이요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딱 와서 율법을 읽겠다 하고 책을 탁 펴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전원이 다 일어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섰다가 율법책 딱 드니까 다 앉았으냐? 아니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율법책을 읽는 동안에 절대 그들은 앉지 않았어요. 다 서서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요. 그들이 서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건 원래대로 하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서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서서 듣는 거예요. 앉아서 들으면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딴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졸려요. 그래서 서서 듣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연세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설교 시간에 나누고 최소한 맞을 때 말씀 믿겠습니다 하면 그때만이라도 좀 일어서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이 읽을 때만. 오후 예배 때는 다 같이 읽으니까 그냥 같이 앉아서 읽읍시다. 근데 낮 예배 때만이라도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때. 다음 주부터 이제 그렇게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말씀 들을 때만큼, 읽어드릴 때만큼은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말씀 들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까지도요, 다 서서 들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아와 바니와 셀바와 양인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마사랴와 여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을 동안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다. 서 있었어요. 서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율법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설교예요.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이게 설교죠. 그들은 서 있었고 설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 내내 서 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말씀을 읽어드릴 때만큼은 서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줄 압니다. 모세오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요, 야, 나는 진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을까 싶은 만큼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율법책을 읽어주는데요, 자신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야, 우리가 당연히 포로로 잡혀갔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잡혀간다고 많이 썼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구나. 깨닫고 나니까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을 아는 순간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줄 알면요, 어떻게 안 울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냥 교회 처음 나온 날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날, 안 울었나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선배들이 와가지고요, 두드러주면서요, 괜찮아 하면서요, 나를 관리했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그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눈물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요, 한없이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울었다라면 그리스도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그만 놀라. 너희들은 성이 슬퍼할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여러분 그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힘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힘이 나지 않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해요? 야,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해요. 맛있는 거. 살찐 건 먹고 단 건 마시고 너희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잔치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송일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6월절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요 오순절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마지막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 남아있어요. 이 초막절은 무슨 절기를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날은 기쁜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면서 나의 신부라고 기뻐한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기뻐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맛있게 먹고 맛있게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진 날은요, 남겨진 날은 기뻐할 날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날은요, 기뻐할 날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즐거워할 날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라? 살찐 건 먹고 단 건 마셔라. 그런데 혹시 없는 사람들은 뭐 해라? 너희가 나눠줘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나눔 속에 있어요. 서로 나눌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눠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예식은 그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며 먹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더 기뻐하는 거죠. 나눌 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12절에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아는 것,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때로는 눈물이 있고요, 기쁨도 있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함께하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요, 기쁨이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모든 삶의 예배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요, 누리시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